2000년이나 되는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 민족이 1948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팔레스틴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은 소망과 의지를 담아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는 별 하나가 있고 아래와 위에 줄이 하나씩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의 왕가를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줄은 제1 엑소더스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고통스러운 역사와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는 잊지 말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줄은 제2 엑소더스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뼈아픈 역사와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된 문화에 오염되어서 다시 종의 명예를 메고 사는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이방 민족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넜을 때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12지파별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후세의 기념비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족속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된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갑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생활에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의 문화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소리 높여 옵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그곳에서 소리 높여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1941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류에게는 네 가지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유다. 물과 공기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북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아쉬움이 별로 없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왔습니까? 사방이 감시하는 속에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성은 상실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죠.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 다 자유다.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거하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천국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이면서도 종인 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죄 속에 빠져 죄에게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져 있는 실정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각된 죄죠. 그것은 기소된 죄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위선의 죄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들처럼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므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매여 죄의 열매를 맺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야 이제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너는 자유다 하는 것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은 돼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자유의 종으로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질의 매이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물질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물질에 매이고 청지기가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는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물질이 올무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질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셋째는 시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시간 없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에 매여 살아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안식할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냐 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연결되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잠을 자는 시간,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청하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안식은 잠시 멈춤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날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재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하루를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때때로 시간에 쫓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의 종처럼 멍에를 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이기주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하는 인간의 본능은 이기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협소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기심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연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행복을 경험하는가 하면 움켜쥘 때, 많은 건 내가 가질 때 행복한 것 같은데 실은 나눌 때 행복을 경험해요. 기쁨을 경험해요. 풍성함을 경험해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고 나눴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먹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미소를 나누면 미소가 돌아옵니다. 거울 효과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미소 지어주잖아요. 선한 말을 나누면 선한 말이 돌아옵니다. 메아리 효과죠. 사랑해 하고 하면요, 저쪽 산에 부딪혀서 사랑해 하고 돌아오죠. 나쁜 놈 하면요, 산에 부딪혀서 뭐라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는 더 나쁜 놈, 이렇게 돌아오죠. 메아리 효과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눌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혼자 독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보니까 각양 종류의 죄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의 작품 세계에 그 경험이 반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죽음의 집, 데드하우스,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 가보니까 살인한 사람, 강도한 사람, 성범죄 저지른 사람, 술 중독에 빠진 사람, 각양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스러운 지옥의 경험을 합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날마다 그들이 내뱉는 추악한 말들이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증오하면서 내뱉는 욕설, 음담패설, 서로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들, 그것에는 나눔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시베리아의 추위도 고통스러웠지만 혼자 조용히 지낼 시간이 없이 24시간 내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었다. 여러분, 혼자 있을 시간 단 10분도 없이, 아니 1분도 없이 24시간 내내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24시간 내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지옥이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이기심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나누지 못해요. 이기주의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눌 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요, 즐겨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단순한 가사인데 이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절 따라 해보실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제 정신지체 장애인을 섬겨온 장반이라는 분이 헨리 나웬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사역이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왜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얼핏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실은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완악해지지 않는 복을 갖게 된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복,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기심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나름의 삶을 누리는 자유인이다 하는 겁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죽음이 찾아오면 떨고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믿으며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우리의 그 멍에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역사예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종의 멍에, 물질주의의 종의 멍에, 시간의 종의 멍에,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의의 종의 멍에, 이기주의의 종의 멍에, 그리고 죽음의 종의 멍에. 그거 매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소극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누어줄 자유가 있습니다.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축복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더불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종의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낮아주시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사랑의 종으로서 자유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